(2021년 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중국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인가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 함께 또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했는데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이번 수련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또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되게 찬송가라서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3절 하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송진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나마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도 곧 있을 수련회도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말씀과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주제는 난중일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난중일기 프로젝트 우리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하죠. 네, 난중일기 프로젝트 난중일기의 의미는 좀 이따가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난중일기가 어떤 건지 다들 들어보셨죠? 또 우리나라가 참 좋아하는 장군, 아마 가장 첫 번째 좋아하는 장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전에도 나와 있죠. 네, 이순신 장군의 글이 곧 난중일기입니다. 네, 난중에 쓰여진 일기, 그리고 전난중에 쓴 일기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 나와 있듯이 굉장히 전쟁 중에 굉장히 어렵고 또 죽음의 선을 넘나드는 그 상황 가운데 쓴 일기가 곧 난중일기입니다. 여러분들 참 전쟁이라는 게 당시에만 있었지만 또 요즘 코로나의 시국이 참 전쟁과도 같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도 되게 강팍해져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생업을 참 하시는 것이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시기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전란 중이라는 거, 코로나 시기도 참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전란중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일기를 쓴다면 좀 어떤 일기를 쓸 수가 있을까요? 당시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뭐 날씨도 쓰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참 쓰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참 자기의 고백, 또 아들이 죽었던 그 상실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참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의 그 전란을 돌파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참 기록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구주로 또 구원자로 우리 주님으로 시인하는 우리들은 이 가운데 어떤 것으로 이 코로나의 시기를 돌파하고 또 그 돌파하면서 어떤 고백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며 그 가운데 감사를 올리고 그런 것으로 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난중의 일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쓸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무엇을 써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난중일기예요. 그런데 그 난중일기에는 또 다른 조그마한 그런 축약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난곡 신일교회, 중등부, 매일매일 말씀, 기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난중일기, 여러분들이 특히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곧 난중일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수련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그렇다면 묵상을 어떻게 할 거냐 알아볼 거고 그 나머지는 좀 이따 OT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말씀 묵상 계속 요즘 카톡방 통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 전도사님이 또 따로 이렇게 카톡을 해보고 연락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나눠야 되지? 이 나누는 거에 대한 어색함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 알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말씀 묵상.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그럼 말씀 묵상 근데 왜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뭐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굳이 왜 봐야 될까? 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말씀 묵상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음식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되게 배고파지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배고프면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고 아니면 우리가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 우리가 평화롭지 않고 평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나 혼자만 있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곧 우리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즘 코로나의 상황에서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외롭고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아마 더 많이 겪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 가운데에 가난함 그리고 배고픔 자꾸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시원함을 경험하기 위해 말씀을 꼭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충분히 나는 괜찮은데 별로 목마르지 않아요. 별로 뭐 두려움도 없고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 다 잘 사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정말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로운 마음, 우리가 정말 착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평강한 마음, 그저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라 굉장히 평화로운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드넓은 초원에 가면은 우리가 또 따사로운 햇살이 쬐는 그런 곳에 가면 우리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고 굉장히 평화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한 마음이 드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 뭔가 게임을 해서 막 즐거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희락, 기쁨, 정말 우리가 뭔가 가족들과 있을 때, 물론 가족들과 있을 때 좀 힘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겪는 그런 기쁨들, 함께 소속되어 있는 편안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돌아볼 때 아닌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떠난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말씀이 요즘 교회 안에도 많이 사라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들이 살아라,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딱 갇혀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말씀에 모이라 그랬어 라는 것만 생각하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사는 교회들이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떠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묵상을 하면 어떤 점이 우리가 좋을까요? 물론 앞에서 말해봤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떤 점이 좋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말씀은 그저 사람들이 내가 생각난 대로 막 이렇게 쓰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주신 감동, 하나님이 시키셨을 때 사람들이 그 시키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봤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또 하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분이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 묵상을 하면 좋은 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을 더욱 확실히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삶에서 잘 느껴지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세상에 염려 전혀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늘나라의 그런 소망만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런 느낌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자주 든다면 참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이 걱정 다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나쁜 것도 저지르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걱정하고 또 나쁜 짓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꾸준히 할 때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고, 그 믿음 따라서 하루하루를 또 기쁘고 또 의롭게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말씀 묵상을 하면 좋은 점 세 번째는 우리가 온전해지며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참, 이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곧 말씀이다. 또 그냥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있게 하겠다. 우리가 참 얻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곧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뭐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물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은 곧 학교에서 배우는 것 물론 좋지만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아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알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동하면 좋다는 거 다 알죠. 그리고 운동 왜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의 중요성, 필요성을 알았지만 그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더 쉽고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 방법 3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3가지.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선생님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3가지는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해석, 세 번째는 적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관찰, 두 번째 해석, 세 번째 적용.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이에요. 여러분들 관찰이라는 말 학교에서도 많이 해봤죠. 과학 시간에 또 어떤 다른 시간에도 관찰이라는 말도 쓰나요? 여튼 관찰이라는 거는 이렇게 몰두해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그냥 나 소설책 보듯이 그냥 촉촉촉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만화책 보듯이 그냥 그림만 보고 촉촉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관찰에 집중해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세히 읽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읽는 방법은 글씨를 한 글씨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라 그러면 안 읽히잖아요. 이게 막 한 절만 읽어도 막 1시간씩 갈 수도 있어요. 한 글자씩 읽고. 그게 아니라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몇 번?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읽는지 선생님이 말해줄게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을 좀 이따가 같이 약간 한번 해볼 건데 쭉 한번 그냥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이런 말씀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때 딱 성경을 덮고 눈을 감고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쭉 훑어 내려가다 보면은 예를 들면 1절에서 10절까지가 있으면 한 1, 2, 3절은 기억나는데 4, 5절은 막 기억 안 나고 7, 8절 막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은 쭉 이렇게 말씀을 하나도 어떤 중요한 것 없이 중요하지 않은 것 없이 쭉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는 그중에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있구나 라는 게 생각나면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기억나는데 이건 기억나지 않았지 하면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자세히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모르겠으면 3번보다 더 읽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자세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읽는 거로만 하면은 잘 관찰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과학이나 어떤 수업 시간 들을 때 어떻게 하나요? 뭔가를 관찰하면은 그냥 머릿속에만 딱 저장해 놓고 끝나나요? 아니죠. 손으로 기록해놔요. 예를 들면 곤충이 있으면 머리, 가슴, 배가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가슴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읽고 관찰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관찰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또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지 라는 게 생각이 나요. 그런 것처럼 자세히 읽기의 방법은 관찰의 방법은 자세히 읽고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록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궁금한 것 그리고 특이한 것을 기록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록해보는 거예요. 짧게 기록해보고
그것들이 나중에 아까 관찰, 해석, 적용이었죠. 뒷부분에 쓰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관찰을 해봤다면 이제 그것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학 시간에 이렇게 쭉 봤어요. 여러 가지를 이제 곤충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걸 기록해 놓은 것만 기록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누구한테 설명할 때 아 이래요 라고 설명하는 거는 사실 딱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관찰했더니 아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 특징들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 설명할 때에 그것이 유익한 어떤 의미이자 정보가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관찰해 놓은 것을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집중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첫 번째는 아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되냐? 이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물론 관찰이 되긴 해요. 아, 이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 아,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는 것보다 궁금한 거에 더 호기심이 가고 그 말씀에 머무르게 될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뭐한 5가지 이유, 뭐뭐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이런 것들 영상을 딱 보면은 그거 보고 싶다 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뭔가 궁금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걸려 있으면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로이 풀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신천지나 이런 것도 다 그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서 그런 결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는 물론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데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해석의 첫 번째는 아는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보다가 내가 친구에게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났어.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보다가 친구에게 잘못했던 게 생각났으니까 다음에는 친구에게 잘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말씀의 결론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지를 보여주셨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에 원하시는가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의 삶이 어땠나를 돌아보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셔 또는 보호하셔 이런 것을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에 집중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관찰 해석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여러분 적용은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뭔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는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은 이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는 걸로 그냥 끝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보는 게 적용입니다. 자, 이렇게 3단계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알아봤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할지를 한번 전사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묵상 따라하기의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잘 알죠? 그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물론 꼬마는 아니고 어른인데요. 키 작은 어른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도 좋고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띄워줄게요. 함께 19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쭉 먼저 읽고 같이 짧게 전도사님이랑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두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한 번 읽었잖아요. 근데 한 번 읽으면 여러분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데 삭개오 이야기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알려면 다시 돌아가서 읽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찰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그 관찰 내용 중에 몇 개의 구절만 한번 추려서 전사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이에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너무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앞에 예수께서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거죠.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많이 다른 생각들도 들 수 있어요. 뭐 구약에서는 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런 것도 생각날 수 있고, 근데 이때 여리고는 참 독특한 곳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은 여러분 잘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2절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했네요. 앞 1절에서는 예수님이었는데 2절에서는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과 삭개오랑 관련된 어떤 이야기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삭개오는 근데 세리이면서 부자래요.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세리라는 것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물론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공무원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금 관련하는 공무원인데, 근데 공무원이면서 부자래요. 이거 뭔가 좀 꺼림칙한데? 그러면 여기서 물음표 한번 딱 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부자일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는 부분인데요.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했대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 이유가 여기서는 바로 나타나진 않는데 뭔가 나중에 있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그 말은 사람들도, 삭개오도 궁금했지만 사람들도 예수님이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궁금하지? 라는 데에서 한번 물음표를 쳐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앞에서는 부자였지만 여기서는 키가 작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키가 작은 삭개오 이야기로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그것처럼 키가 작았다는 삭개오의 특징이 또 있고, 근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전에 알았다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삭개오를 처음 보셨어요, 예수님. 근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거죠. 왜냐하면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 자,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있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와서 쳐다보시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들의 집에 가는 사람은, 아니, 어떤 사람의 집에 가는 거는 어떤 사람인가요? 서로 친분이 있는,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서로 집에 가죠. 그런 것처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삭개오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그랬죠? 삭개오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삭개오를 사람들은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군거리는 거는 뭐죠?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뒤에서 속닥속닥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몇 절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절을 한번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7절에 대한 부분만 해서 한번 관찰했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삭개오야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죄인의 집에 대한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군중 속에 있다가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인이랑 상종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이 곧 삭개오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관찰을 잘 안 하면 어떤 것만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와서 내려와라 이 말 하셨구나 요것만 생각나고 나머지가 다 사라져요. 삭개오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왜 내려오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뒤에는 어떤 걸 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주신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소외된 외로운 나에게도 말을 걸어주시는 친절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나도 예수님과 정말 친한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적용점, 어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점을 하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외로운 사람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자세히 보고 의미를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 쭉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이렇게 할 때에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고 어떤 점이 좋은지도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함께 짧지만 해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실천해보고 의지를 가지고 해보는 거겠죠. 그런 기간이 우리 이번에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니라 세 가지
있었죠? 순서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해석, 세 번째 적용.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앞으로의 말씀 묵상할 때도 잘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 프로젝트, 난곡신일교회 중등부 매일 말씀 기도 프로젝트를 이렇게 함께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번 수련회를 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좀 어렵기도 하고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또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 주님만 붙잡고 가오니 우리의 수련의 기간 동안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것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들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주님, 이 열매들이 정말 쓰이고 이 정말 예물이 정말 쓰여지는 그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도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이 심겨지고 그런 열매 맺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주말씀 향하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오늘 설교 동안에 같이 들어보았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좋은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네, 다 같이 2월의 암송 말씀 시편 37편 4절로 6절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로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중등부 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게 드립니다. 오늘은 김온유 한 분 나왔지만 다음 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 말씀 수련회가 있습니다. 난중일기 프로젝트 도전하라 말씀 묵상 방탈출.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장소는 중등부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합니다. 이따가 이거 광고 끝나고 수련회 오리엔테이션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년별 말씀 묵상 지금 계속하고 있죠. 금주의 큐티 나눔 탑 10입니다. 1학년 1반 박도연, 1학년 2반 유수민, 남기민, 이연주가 지금 새로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반 정유서, 김온유, 그 다음에 2학년 2반 김시은 A, 김시은 B가 이번 주에는 빠졌습니다. 김시은 B도 다음 주에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학년 2반 한지연, 김가은, 오진이 참 잘했습니다. 생일이 있습니다. 1학년 2반 강수민,
그리고 이가은이 이번 주에 생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인 수민과 가은이는 총무님이 맘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전도사님께서 수련